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하나님의 시그널. 여러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에 총에 맞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 총격 순간에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렸는데 그 덕분에 이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이렇게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치명상은 그래서 다행히 피할 수 있었죠. 범인은 20세의 토마스 매튜 크록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연설을 듣던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 또 두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고 되었습니다. 범인은 결국에 이 비밀 경호국 소속의 저격수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는데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피격 사건이 있기 4개월 전에 그 피격 사건이 있을 것을 예언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불과 4개월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을 예언했던 사람의 이름은 브랜든 빅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브랜든 빅스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귓가로 총알이 지나가는 것을 자신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결국 미 대선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피격 사건 이후에 미국 교회의 어떤 보수적인 미국 교단들의 일각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개인에 따라서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단 한 개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유세 도중에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그 순간에 저격수가 총을 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4차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4차 침공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이 바로 이 바벨론의 어떤 침공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예언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또한 이 유다를 향한, 또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또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고이자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회개의 시그널을 보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척하지 않았죠.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그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뜻, 영적인 메시지, 그것에 관한 몇 가지 영적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그널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그널이 담겨 있다. 여러분 1절을 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여러분들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시면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4차 침공이 이제 마지막 침공이에요. 이 4차 침공이 시작되었던 그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가 BC 588년 10월 10일, BC 588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은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BC 586년 4월 9일의 일이었어요. 바벨론의 4차 침공이 시작된 시점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이, 시드기야를 향한 예언이 선포된 이유가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죠? 시드기야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그널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 바벨론의 강대국이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시그널이, 하나님의 뜻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어요. 이 성을 이제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속히 회개하여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유다의 죄로 말미암는 그 죄의 대가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기회의 시그널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선민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리가 없어 라고 그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지적을 했던 이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가두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위로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시드기야 왕이 경청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이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 기꺼이 그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 그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생기고 또 우연히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그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쁜 일을 경험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든 아니면 내가 어떠한 불행한 일을 겪든지 간에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침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몇 차례의 침공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3번의 침략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시그널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또 다른 여타의 왕들과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시그널이 임했어요. 얼마든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뜻을, 징계의 뜻을 되돌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 멍에로도 충분했을 그 징계가 쇠멍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을 무시했던 결과이죠. 그냥 간과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도, 또 우리가 받는 축복과 은혜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경사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을 나에게 경험케 하셨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는 어찌 보면 기독교회사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불행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주 신실하고 유능한 한 명의 지도자가 죽은 것이니까 그 지도자를 잃은 것이 그들에게는 큰 불행이자 아픔이었죠. 그렇지만 세계 선교사에 있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똘똘 뭉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분위기로 흘러갔더라면 어떠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또한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 또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또 내 주변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그냥 우연한 일들로 치부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하게 흘러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또 왜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우리가 거기에 좀 더 기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을 캐치하고자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 혹은 우리의 가족에게 혹은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연하게 치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며 조금씩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주님의 영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그널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의 중심으로 읽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읽으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왕 시드기야의 운명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드기야에게 이러한 예언들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유다의 실질적인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운명을 주장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그널을 잘 파악했더라면 오히려 이 예언은 그에게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그는 비록 포로의 몸이 될지라도 평안히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이 슬픔, 많은 백성들의 어떤 분향을 받고 애통함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기회가 되었을 이 하나님의 시그널을 무시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으로 오히려 위로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시그널이 임해도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드기야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아들이려 했다면 자기 귀한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런 꿀과 같은 위로, 그것만을 하나님의 시그널로 이해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죄와 이 징계에 대한 시그널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같은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과 위로에 대한 설교는 하고 싶어 하지만 징계와 또 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설교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설교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복과 위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고 또 징계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주변의 일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난과 불행을 주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나의 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실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위로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만 하나님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바르게 하고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그널, 이 경고의 시그널도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시그널은요, 사울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전해지는 그 시그널을 무시했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영매를 찾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지는 않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지를 더 듣고자 했던 그 메시지만을 찾고자 영매를 찾아갔던 이 사울의 모습. 과연 이 모습이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그 죽음이 평안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그널을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였고 무시했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BC 586년 4월 9일 이 경호대 호위로 그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하루 전날에 무너졌고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들이닥쳤던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평원에서 체포되어 림나에 주둔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유다 왕 시드기야는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신의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참극을 경험하게 자신의 두 눈으로 그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시드기야의 눈은 곧바로 칼로 도려내져서 결국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모든 시그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 선지자라 하는 자들, 교주라 하는 자들, 모세와 엘리야를 참칭하는 그러한 자들의 메시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을 자처하며 전하는 많은 그러한 이단적인 존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름 아닌 성경을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에 비추어서 분별할 때에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참된 하나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거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의 시그널을 보내주시는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경험 그리고 나의 생각이 그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이 그 분별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